반갑습니다. 4월 23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금방 읽었던 것처럼 모세의 요구,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가 허락해 주지 않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어떠냐,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어떠냐, 이 애굽 땅에서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자.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까? 원래는 안 된다, 너희들을 보낼 수가 없다, 계속해서 이 재앙이 진행되면서 분명히 마음을 굳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파리떼가, 이 파리는요 그냥 날파리요 조그마한 파리가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것은 좀 큼직한 쇠파리, 짐승의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흡혈파리, 그런 파리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큰 재앙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조그마한 파리떼가 있으면 그 떼 자체가 물론 재앙이기도 합니다. 병균을 옮기는 거죠. 병균을 옮기고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는 그런 파리떼인데, 이 파리떼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제는 진짜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주겠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러 멀리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내가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기서 제사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기서 우리가 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방식이나 그들이 이제 우리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 짐승을 잡고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소를 잡는다든지 하면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 위협이 되고 화를 나게 하는 문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애굽 이 땅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집단으로, 고센 땅을 좀 혐오 집단,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제사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미워하여서 괴롭힐 것이다. 그것도 문제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분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게 바로 예배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러 가겠다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절기를 지키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인가? 절기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이 시대로 따지면 수련회 같은 것인데, 잠시 우리가 휴가를 줘서 수련회만 하고 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그런 의미로 일단은 빠져나갈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실제로 도망가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뭐 그냥 예배만 드리러 광야에 갔다 올게요 하고 내빼는, 이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시대는 바로가요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며 신입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이런 뭐 태양신이나 뭐 나일강의 어떤 그런 신들이나 여러 신들이 있는데, 복을 주고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는 그런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바로도 신으로, 그 신들 중에 신으로 바로를 그렇게 신격화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왕의 종이죠. 백성들은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의 종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섬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애굽 백성들이 종인 노예인 이스라엘은 하물며 얼마나 더 바로를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위치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절기를 지키다는 원어적 의미는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순례 여행을 하다, 순례 길을 가다, 순례 장소에 가서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린 예배 공동체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잠깐 지키고 올 테니까 그것만 허락해 주세요. 그것도 안 됩니까? 하고 내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 표현 안에는. 그래서 바로가 5장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우리는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좋다. 그럼 하나님을 섬겨라. 나랑 같이 섬겨라. 이 말입니다. 이 지역에서 섬기고 너희들은 떠나가지 말라. 바로는 왜 이런 타협을 합니까? 경제적 손실 때문입니다. 노예로 일하던 사람이 다 빠져나가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실이잖아요. 노동력이 없어졌는데 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로 분명히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려라 하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하니까 모세가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을 광야로 너희를 보내줄 것이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일단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파리떼가 이제는 없어지도록.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보내주지 않아요.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파리가 다 떠나가고 파리 재앙이 끝이 났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집니다. 그러나 바로의 약속은 약속해도 절대로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약속은요,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바로의 약속도 믿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약속도 믿어서 안 돼요. 세상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바로는 들쭉날쭉 변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속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세상의 약속은 사단의 약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신을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거짓 사이에, 여러분 이걸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은 한 번에 그냥 꼬꾸러지거나 깨갱하거나 끝나지 않아요. 세상의 저항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계속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세상이 다 인정하겠지, 세상이 다 엎드리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럼 그 정도도 안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식 중에 주님이 십자가로 초림하시고, 아기로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승천하신 뒤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이곳에서 드러나요. 그러나 세상은요, 완전히 굴복하지 않아요. 세상은 거짓과 유혹과 달콤함 속에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압박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악해지고 완강해져서 믿는 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경험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세상의 약속과 세상의 거짓이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바로 그 목 한번 못 비틀겠어요? 무슨 바로의 아들을 죽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바로의 모가지를 비틀면 되죠. 가자마자 모세가 지팡이로
딱 쳤는데 뱀이 그냥 바로를 그냥 물어 죽이면 되잖아요.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세상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힘들어도 아파도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도 순종, 하나님의 그 어떤 일하심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순종, 신뢰. 계속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정결한 백성이 되도록, 정결하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순종 잘하는 백성이에요. 그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되게 뭐 그냥 움직임이 뭐 각별해지거나 뭐 미소가 많아지거나 이런 게 순결한 신부가 아니라 뭐 피부가 안 좋아도 순결해요. 피부가 안 좋고 뭐 뚱뚱하고 이래도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순결하고 아름다운 백성입니다. 외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투박해도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이면 정결한 백성이에요.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놓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그 긴 과정 속에서, 광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이런 재앙들이 필요하고, 마치 세상과 하나님이 대결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세상이 무슨 대결이 필요합니까? 무슨 하나님과 사단이 전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약속, 세상의 거짓이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원망할 만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늦어지는 것 같고, 이건 뭐 늦어도 너무 늦고, 이거는 빨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의 대상,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존재로 그렇게 회복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약속과 세상의 능력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변함없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